내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된다. 환경을 이겨야 된다. 주님이 부탁은 그겁니다. 그 말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위험이 있고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럼 왜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위협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한 가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 거룩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떠나서는 성령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거의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누가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한 증거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선택한 자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숨을 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는 것이 제자들이 거룩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었다는 증거예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거 관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고립주의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쓸데없어요. 내가 영생해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되면 내가 탈락되면
무슨 꼴 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가장 힘들 때 40일 동안 육신인 먹지도 않고 얼마나 굶주리고 힘듭니까? 그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했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마귀가 언제 어디서든 달라붙을 때는 여지없이 사도 바울이 밝힌 대로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퇴치해버려야 돼요. 그게 이긴 겁니다. 승리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이스라엘 이름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새벽녘에 천사로부터 걷어차여서 환도뼈가 위골 부러졌다는 얘기. 그래도 놓지 않아서 받은 이름이다. 이겨야 돼. 육신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야 뼈가 부러지면 어떻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실족하는 것보다는 한 눈을 뽑아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고 두 발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를 잘라버리고 야곱처럼 쩔뚝거리게 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지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체가 불구자가 된다고 그래서 내 혼이 불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거 간섭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게 중요하지. 그게 내 부모들, 나를 낳은 부모 있잖아요. 형제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깨닫고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눈으로 보면 금방 간섭하고 싶잖아요. 귀를 들리면 간섭하고 싶다. 근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훈련이 돼야 돼.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보기는 빨리 보아도 말은 더디하고,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해라.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전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에베소란 말은 항상 기억하세요. 지정학적인 에베소가 아니라 땀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왜 땀을 흘려야 되나? 성경에서 땀을 흘리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왜 땀을 흘렸어요?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넌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너에게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까 너는 땀을 흘려라. 그래야 내 입에 빵을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 동산에서 실패한, 영생에 대한 실패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에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땀 흘리려고 하지 말고, 너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해야 된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악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자예요. 그런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선한 자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읽으면 알잖아요.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와서 밝혀주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느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들, 손자까지 다 낳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지어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몫에 대한 십자가 내가 져라.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묶인 것은 내가 스스로 풀어야 돼.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는다.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인내하는 거지요. 수고하고 인내하는 행위. 그래야만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다. 그게 힘든 거지요.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자칭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리고는 사람의 말을 계속 떠들잖아요. 근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런 것을 언급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16세기 뭐 신학자 누가 어떻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이미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주님이 오실 사건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가 성령 받아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주님은 어떻게 사모 기다려야 되나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다. 그 내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야 하는 거죠. 거울로 비춰보야 하는 거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이 자신들 내가 얼마나 참는지.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 거지. 끝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목표는 그거잖아요. 내 목표는 영생이지 세상에 그까지 하찮은 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는 길 어떤 길인가 올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그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해야 합니까? 성장해야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되새김질하는 예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안다. 참고 인내하며 날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은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망받고 징계받을 때 나는 누구다? 나 자신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 받았을 때가 기회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 받았을 때 돌이키고, 또 비뚤어진 길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또 책망받고 돌이키고, 매일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직선길인가, 구부러진 길인가, 삐뚤어진 길인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저버렸다. 뭐 때문에 저버렸나? 내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나? 뭐 때문에? 이성 때문에 떨어졌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생의 자랑 때문에 떨어졌나? 아니면 물질에 마음 뺏겨서 떨어졌나? 세상에 지식에 내가 마음 뺏겨서 떨어졌나? 무언가가 내가 홀리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게 처음 일이에요. 관리하고 지켜라. 잠언서에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네 마음을 지켜라. 그거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그까지 달라 지킨다고, 그다음에 명예 지킨다고, 그까지 건강 지킨다고.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은 어차피 땅속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지킬 게 뭔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왜?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임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기면 영생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신다. 내가 금촛대라면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항상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이라 분명히 이수그리의 관한계시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을 이긴 분이 날 지켜주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프리덤, 자유한 거예요. 그런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까?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면요 꺼리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내게 뭐가 있어? 니골라파의 행위.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하고 상충되잖아요. 미워한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골라파 행위가 뭡니까? 피조물이 내가 원하면 예수 믿고 내가 원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 이게 니골라파의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니콜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안디옥 사람이다. 이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7 집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처럼 그 잘못된 거라냐. 내가 그거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영생의 약속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시키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첫걸음입니다.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나 스스로가 보이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을 때 거룩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무나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어머니 태했을 때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래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책망받았을 때 나한테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을 깨달으시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승리의 길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